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앞두고 이제 3년 동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처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죽고 나면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삽니까? 누구 바라보고 삽니까? 누구 기대고 삽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 마음은 너무 편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후에는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때요? 환경 따라 바뀌어요. 통장에 잔고가 좀 많으면 편안하고, 이제 내일 모레 카드값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잔고가 달랑달랑하면 불안하고, 그렇죠? 건강하면 편안한데 또 병들면 또 불안하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채 벌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정말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살자. 자,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실직 가운데서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직장이나 권력이나 사람 의지하고 살면 불안해요. 왜? 그것들은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이 뭐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회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왜 항상 주님 의지하면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 되고 싶다가 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존경받고 싶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주님 허락 없이는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뭐 그러는데 주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인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 며칠 전에 문제 하나 터져버리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좋겠죠. 근데 반드시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이렇게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뭐 콧질질 흘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말이죠. 지금 막 회장이 돼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한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산다는 소식도 들어요. 우리 학생들이 꼴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또 위로받지 마시고 꼭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공부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예. 그러나 부하게 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거는 전부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주님과 관계를 잘 가지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다윗이 좋은 대학 나와서 왕 된 게 아니죠. 예. 요셉이 무슨 좋은 대학 나와서 애굽의 총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저 가나안 시골에 살던 촌 사람도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왜 평안하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주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몰려오고 시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너 1년만 참아 1년 후 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얼마나 참기 쉽겠어요. 1년까지 그냥 뭐 우리 군 생활할 때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고 그냥 버텼잖아요. 예. 이거 군 생활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언제 제대한다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문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켰어. 단련시켰어. 금광로에서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려다,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힘들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 때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따라서 여호와를 찾을 때 평안을 주신다. 자, 역대하 14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자,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편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편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 3절에 보니까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첨기를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누가? 왕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왕이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랬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예. 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누가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들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땅에 지금 평안한 것은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방인에게 뺏기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 그런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안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로 찾고 예배로 찾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루 3번씩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안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신다. 자,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몰려와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가 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뭐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키시니까 야, 염려하지 마. 주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왜 네가 염려해? 네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달라지냐? 기도하면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무엇입니까? 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걱정이에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거는 묵상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면요 염려만 생겨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이게 의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에 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묵상이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러 간지 아십니까?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해요. 뼈 마르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뼈가 마르면 어디 살짝 부딪혀도 뼈가 부러져요.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늘 즐겁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예. 염려, 근심, 걱정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줘요. 마귀가. 예. 여러분이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만들 때 내게 염려를 주는 사단아, 나는 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물리치고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생각할 때 평안을 주신다. 성령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하루에도 온갖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하루에 생각 몇 가지 할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한다.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막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분별해서 성령이 주는 생각만 하면 평안이 오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예.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죄질 생각, 미움, 원망, 불평 이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육신의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요 평안과 기쁨, 이게 성령 주시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늘 주님 의지하시고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가까이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